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른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 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드높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옥토밭에 뿌린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 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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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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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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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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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저희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했고 망령된 신화에 빠지는 것을 마치 경건의 모양인 양 오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말세를 당하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지도 않았고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일삼았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강용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풍요로운 수학의 계절을 맺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계절, 열매만큼이나 우리들의 신앙도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진리의 기둥과 터위에 우리 대형교회를 71년 전에 세워주시고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가 권세 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책망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소중히 여기는 아름답고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10월 19일 참신하고 헌신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항종직 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투표하여 일꾼다운 일꾼을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기회가 지나가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위로를 받아서 한 신명도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교회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동으로 마음을 여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굳어진 마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열린 문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특검 수사 가운데 뜻밖의 한 사람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의 이모 회장이신데요, 사유의 인사청탁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도중에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대형 교회들을 건축해서 기업을 크게 세워왔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의 중심이라고 강조해 왔고 정직을 기업의 경영 철학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맡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분을 갈렙과 같은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고 반듯하게 기도하며 신실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주켜 세우고 본인 자신도 또 그렇게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 인사청탁을 하고 권력자에 붙어서 뇌물을 제공하며 거기에서 떨어지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불의에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위선이 드러남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참된 삶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 땅에 잠들고 또 넘어지고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희생과 헌신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점에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당시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정치적 군사력으로만 지배를 했는데요, 그리스는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문화적이고 또 정신적인 부분에까지도 그리스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정복한 나라들을 헬라화할 그런 거점 도시가 필요했는데 바로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런 점에서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시아의 관문인 빌라델비아를 주님은 다른 의미의 관문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것은 지리적으로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열린 문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열린 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이 열려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는 순간에 같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을 보고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을 찾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영적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그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죠. 그 문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하나님께 머무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께 열린 문은 세상에 대해서도 열리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열린 교회의 문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구원할 선교의 문으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선교 여행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수리아의 안독에서부터 시작해서 버가,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회에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열렸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계는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은 여전히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도는 저희 인도 선교사님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은 거센 핍박의 시대를 맞이해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대놓고 교회들을 지금 부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야 되고 문이 닫혔을 때는 열려지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1269년에 스페인 출신의 마르코 폴로라는 분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칭기스칸이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마르코 폴로가 칭기스칸을 만나서 그와 2년간 사귀면서 서양의 문화와 종교를 소개합니다. 칭기스칸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떠날 때 그런 편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과학과 종교가 필요하니 그것을 가르쳐줄 스승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안타깝게도 서양의 교회가 로마 교황청이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대다가 나중에 선교사 두 사람을 보냈는데요.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징기스칸이 죽어서 중국 선교의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 그때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갔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미 800년 전에 중국에 같이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계적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교의 문을 놓치지 않고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선교가 재정보다 덜 존중받는 교회에 하나님의 재정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정은 돈을 모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에 중심을 두고 나갈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에 우리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그렇게 했던 말씀인데요, 그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선교에 힘써라. 그게 바울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했던 말인데요, 저는 굉장히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지기로 부른 것이 아니라 물건을 나누는 배송 책임자로 불렀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래의 문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면 이미 과거는 없어지고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문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과거가 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여호수아 6장 1절처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미래의 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가게 되면, 그 미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1956년 10월 15일 대전역 앞에서 구호물자 받은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빵집을 세운 이명진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빵집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품었냐면, 빵 만드는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어떻게 만드실까? 내가 만든 빵을 먹는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라면 나는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그 마음으로 빵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귀한 인물 되기를 소원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6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대전에 있는 그 빵집이 어마어마한 그런 큰 집이 되었죠. 그래서 전국 체인점인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놀랍죠?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 연인들이 기차를 타고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대전에 가서 이 집에 가는 것을 하나의 순례처럼 생각한답니다. 저도 대전을 가면 이 집에 들리는데 가면 갈수록 빵 사는데 시간이 길게 길려요. 어떤 때는 2시간 기다려서 빵을 사야 됩니다. 아시듯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죠. 이 집의 경영 철학은 이렇습니다. 우린 대전과 함께 성장한다. 우린 종업원과 함께 성장한다. 우린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성장한다. 참 좋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집은 빵을 하루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모두 저녁에 보육원이나 어르신 시설이나 모든 시설에 나눠줍니다. 요즘은 나눠줄 빵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냥
무료로 가져다 드린다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지역적인 어떤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을 향해 선교하는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문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문제의 본질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이즈, 내 가정의 사이즈, 내 어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열린 문대로 나아가고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인생의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지만, 볼품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많이 왜소화되고 또 축소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비전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또 하나의 빌라델비아 교회, 또 하나의 빌라델비아 가정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인물과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으로 그렇게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과 꿈이 열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영재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상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믿음을 가지고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신앙 가운데 세우게 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히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바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귀히 쓰여지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장단 회의는 1시에 별관 5층에서 있겠습니다. 대형 경로대학도 목요일 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